할렐루야. 오늘은 9월 2일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훈 안수지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기가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하루를 돌아볼 때 세상 가운데 있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나로 살지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미 9월이 되어 어느덧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되짚어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음에 오늘부터라도 다시 행동에 옮겨 올해가 끝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내가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눕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어둠에 있어도 낮과 같이 비춰주시며 믿기에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새벽에 고백하오니 정녕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고요함 속에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완악한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복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풍성한 계시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남성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봉사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간만교회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항상 주님 기뻐하는 간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과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 54절에서 6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54절에서 62절) 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두동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남순교회 회장단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두 분 하겠으며 구호 준비하시면 야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 후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심히 통곡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새벽 기도를 그 교회 교인의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건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 정도 나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 걱정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결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초석이 되고 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와 동행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그리고 아픈 그 모든 육체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꾸어 주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선 권사님 가정에서, 강홍순 집사님 가정에서, 서영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분아 권사님
코로나 폐렴으로부터 감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폐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원찬 장로님, 김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새벽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김태순 집사님 가정에서, 저의 가정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김현수 권사님, 이태움 양성옥 권사님 가정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성용 이순실 권사님 가정에서 전상우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김강훈 장태순 집사님 가정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신원 남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김부인 김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연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위에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들이 심은 씨앗이 자라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까지 책임져 주시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축복을 받을 때 야곱과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대대로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주의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 충성 봉사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임원으로 뽑아주시고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사 그 기관들을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과 성숙과 원숙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장은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듯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고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장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있지만 성숙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원숙은 완전히 무르익어 재생산에 이르는 단계로 이때는 멀리 볼 줄도 알고 전체를 볼 줄도 압니다. 말하자면 해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단계가 원숙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처럼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고 나아가서 원숙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중에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 회개할 것도 아셨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숙한 제자들이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으니
결국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한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계략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가족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큼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모르시면 여러분 지금 눈에 있는 눈곱을 한번 딱 떼보세요. 고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리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또한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건 역시 그의 회복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딛고 회복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실패라는 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가서 우리처럼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눈이 부시게 빛나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천장과 벽, 기둥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렸지만 자세히 보면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저 멀리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상자를 풀어보니 그 거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안타까워하면서 인부들에게 깨진 유리조각들을 다 내다버리라고 했는데 한 인부가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조각들을 벽과 천장에 붙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그의 말대로 유리 조각으로 무늬를 만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사방에 빛이 반사되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늘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겪으며 유리처럼 깨지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 조각으로 왕궁을 더 아름답게 완성했듯이 실패와 좌절과 상처의 조각들을 잘 사용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실패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나치게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은 말 그대로 누구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 번씩 바뀌는지 몰라요. 왜?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믿지 못할 거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고 흘린 땀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대단했던 용맹은 다 사라지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전에 장담했던 대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행여 요즘 시국에 괜히 곤란해질까 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거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직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가까이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의 확신이 생기고 길이 보여서 지금보다 더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또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정작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던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실패에서 성공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맡기오니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능력받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와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작으로 내게 부르셔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